믿음의 반석에 섰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8번째, 욕심, 사심, 탐심입니다. 자신이 믿음의 반석에 섰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8번째는 욕심, 사심, 탐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신 것처럼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형제끼리 돈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돈거래를 했다면 자기 안의 욕심과 사심으로 인해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정도를 걷는다면 미혹받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미혹을 받고 사단의 괴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죄 나오잖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가득 느끼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공과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요셉, 제10과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생명 삼게 도와주세요. 공과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을 더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응답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제10과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아이가 뛰어놀다 그만 거실 바닥에 있던 물컵을 엎었어요. 이 광경을 본 할머니가 아까 컵을 보았을 때 치웠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다 합니다. 그러자 누나가 달려와 아니에요. 물을 마시고 바로 치워야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하지요. 이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달려온 엄마는 제가 살폈어야 하는데 제 잘못이에요. 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가족들의 모습을 본 아이는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면서 머리를 극적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 내 탓으로 돌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늘 화평할 수 있지요.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은 화목하지 못했어요.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셉의 선한 지혜로 형제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을까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유다. 흉년이 들면 굶주림에 시달리다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수천 년 전 요셉이 살던 시대에 7년간의 흉년은 엄청난 재앙이었지요.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으로 한동안 지낼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난처했어요. 전에 애굽 총리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 다시 가려면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지요. 야곱은 답답한 마음에 왜 막내 동생이 있느냐고 야단합니다. 아들들은 애굽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고 원망하지요. 서로 상대를 탓하는 것입니다. 이때 넷째 유다가 목숨을 걸고 꼭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했어요.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지난번 곡식값의 2배에 해당한 돈과 함께 귀한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예물로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경험과 생각이 앞선 모습이지요. 22년 만에 동생 베냐민을 만난 요셉.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들은 다시 애굽 총리 요셉을 만났어요. 이때 요셉은 청지기에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애굽 총리의 집으로 가게 된 형제들은 불안했어요. 혹시 지난번 자신들이 곡식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오해가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요셉의 청지기는 두려워 떠는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애굽에 남겨졌던 시므온을 데려다 주지요. 어느덧 정오가 되어 총리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들은 정성껏 준비해온 예물을 내놓으며 그에게 엎드려 절하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은 뒤 동생 베냐민을 보았어요. 그가 애굽에 팔려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 후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 접어들었으니 요셉은 22년 만에 친동생 베냐민을 만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리워하던 베냐민을 만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헤어질 당시 어린아이였던 동생이 이제는 커서 자신의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겠습니까? 요셉은 눈물을 감추기 위해 급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토록 그립던 동생과 다시 만난 감격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잘 자라준 동생이 고마웠고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감사했지요. 이처럼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초성 힌트입니다. 이응, 디귿. 정답은 유다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흘린 이유를 모두 고르세요. 그립던 동생을 22년 만에 만나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생이 와서 눈물이 났어요. 자신에게 형제는 오직 베냐민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동생이 잘 자라주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야곱이 또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져가게 했을까요? 힌트. 정답은 돈과 귀한 물건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창조의 신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의미.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의 상태는 지금과 같지 않고 지각의 변동과 화산 폭발 같은 지질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완벽한 지구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일까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육의 세계의 질서를 쫓기 위해서이지요.
지구가 있는 첫째 하늘은 유기 공간이기 때문에 유기 질서를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작은 집 하나를 짓는다 해도 기초부터 다지고 뼈대를 세우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모양의 집을 뚝딱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전능하시지만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육의 세계의 질서를 쫓아 기초부터 다지셨던 것이에요. 둘째로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자신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집은 앞으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갈 곳이라면 시간이 걸리고 수고가 따르더라도 직접 일일이 살피고 점검하며 그 일이 힘들다거나 귀찮다고 여기지도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겠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치 부모가 집 전체를 마음에 품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듯이 온 지구를 마음에 품으시고 창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에요. 어, 40년 된 귀의 습진을 치료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좀 부모님이 다툼이 있으시고 좀 화목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도 좀 이제 심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이제 몇 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귀의 습진, 귀가 아프게 되고 부모님이 제가 이제 귀가 아파하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한 2주 정도 받았던 이제 기억이 있고요. 네. 일상에서의 불편함은 계속됐지만 그마저도 익숙해져 버렸어요. 언젠가는 치료받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어느덧 약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귀를 만져봤는데 귀에 이렇게 물기가 없고 이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귀에다 손 넣고 이렇게 해봐도 물기가 없고 말라 있고 며칠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습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교구장님께도 연락드리고 막 연락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습진 치료받았다고 너무 감사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직무대행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받을 수 있게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빛나는 물결 푸른 바다 가르고 아름다운 곳서 배를 타고 달리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신나게 달리네 빛나는 물결 바라보며 너무도 행복해 새 예루살렘이고 반짝거리는 햇살 살랑거리는 바람 시원하게 불어준다네 아버지 주신 이곳 모든 배를 타고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곳곳을 마음껏 즐긴다네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